이제 성경 66권으로 이제 되어 있잖아요. 근데 성경 66권을 이제 크게 7부문으로 나눌 수 있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구약은 모세 오경, 왕정 500년, 페르시아 7권, 그다음에 이제 구약과 신약의 중간을 신구약 중간사 이렇게 얘기를 하고요. 신약으로 가면은 신약은 사복음서, 사도행전 30년, 공동서신 9권 이렇게 성경 66권을 크게 7부분으로 나눠 볼 수 있어요. 자, 그러면 첫째 부분 이제 모세오경은 성경 제일 처음 나오는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여호수아, 사사기, 룻기 이렇게 8권의 책을 모세오경이라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그럼 모세오경을 질문을 딱 하나를 이렇게 한다면 오늘 말씀의 제목이 돼요. 한번 읽어볼까요? 말씀의 제목. 왜 모세, 여호수아, 기드온, 사무엘은 왕이 되지 않으려고 노력까지 했는가? 이 질문 하나를 이렇게 딱 하면은 그 대답을 이제 이게 뭘까 생각하다 보면은 이 모세오경이라고 하는 그 책을 딱 좀 한 주제를 잡을 수가 있어요. 모세, 여호수아, 사무엘, 그다음에 기드온 이 네 사람 다 시대가 다른 사람이에요. 근데 다른 나라 같았으면은 모세 정도 업적이면요 당연히 왕이 돼야 돼요. 여호수아 정도의 그런 전쟁에서 이겼을 경우에는요 일반 그냥 사회 같으면 다 막 왕으로 이렇게 막 추대하고, 그런데 왜 모세, 여호수아, 기드온, 사무엘은 왕이 되지 않으려고 노력까지 했을까요? 가장 중요한 건 제사장 나라의 시민이 되고 싶어서,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 자녀로 살고 싶어서 왕이 되지 않으려고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제 성경 읽으시면서 이렇게 질문하는 건 참 좋은 거예요. 근데 이제 앞으로 이제 7부분을 이제 한 가지 질문을 이제 하면서 성경 전체를 이렇게 좀 이해하는, 그렇게 이제 오늘부터 좀 볼 건데요. 이제 모세오경 이 8권의 책을 질문 하나를 딱 던지면 그 성경의 그 모세오경 부분을 이해할 수 있어요. 그래서 모세, 여호수아, 기드온, 사무엘. 그럼 첫 번째 한번 모세는 여러분 이제 성경에서 많이 들어보셨죠. 출애굽기부터, 물론 모세오경 창세기부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를 이제 모세가 썼거든요. 자, 모세 하면은 딱 떠오르는 게 뭔가 하면요,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해낸 참 이스라엘의 너무나 좀 걸출한 지도자죠. 그리고 그 이스라엘 민족을 제사장 나라로 세팅했던 위대한 지도자가 모세예요. 물론 모세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를 못했어요. 그렇지만 가나안 땅을 거의 들어가기 직전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해 냈던 그런 지도자가 모세였어요. 성경 보면은 모세를 가리켜서 모세의 성품 중에서 뭘 강조하는가 하면요, 온유했다. 모세의 성품이 참 온유한 성품이다. 우리 한번 민수기 12장 3절 한번 찾아보시면요, 민수기 12장 3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 사람 모세는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더하더라. 그래서 여러분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은 했지만 물이 없으면 물이 없다고 모세를 원망하고 불평했어요. 또 먹을 게 없다고 모세를 원망하고 불평했어요. 보통 지도자 같으면요 그 정도면은 같이 싸우든지 같이 불평하든지 같이 원망했을 텐데, 모세의 참 좋은 성품은 그의 온유함으로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의 원망 불평을 품고 나갔다고 하는 거예요. 모세는 여러 번의 위기가 있었어요.
이제 그 중에서 가데스 바네아 사건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 중에서 몇 사람이 딱 이렇게 그룹을 만들어 가지고 모세에 대해서 반항을 했어요. 쉽게 말하면 요즘 말로 하면은 왜 당신만 지도자냐? 우리도 지도자 될 수 있는데 왜 하나님이 왜 당신만 지도자로 하나님이 세우셨느냐? 왜 당신 가족만, 그러니까 모세, 아론, 미리암 이 삼남매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세운 지도자였거든요. 그러니까 시간이 지나면서 고라라고 하는 사람, 다단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중심이 되어서 모세의 지도력을 흔들기 시작했어요. 왜 당신만 우리에게 명령하느냐? 우리도 그만한 능력이 있는데, 우리도 지도자 될 수 있는데 왜 당신이 뭐라고 우리에게 이렇게 매일 명령 내리고 지시만 내리고, 그런 엄청난 이제 모세의 어떤 리더십을 이렇게 반역하는 도전이 있었어요. 자, 이때 이제 여러분 성경 보시면 하나님이 세우신 그런 리더, 지도자의 어떤 그런 리더십, 또 그런 어떤 권위가 좀 위험했을 때, 그때 하나님이 반드시 개입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이제 한 250명이 꽤 많은 숫자예요. 이 사람들이 딱 중심이 되어서 모세의 지도력을 막 흠집내고 막 밀어내려고 했을 때, 이건 모세 혼자서 감당할 수 있는 일이 아니었어요. 그때 하나님이 그 이제 일에 직접 개입을 하시죠. 우리 한 민수기 16장, 오늘 본문이 그 말씀이에요. 한번 13절 이제 부터 읽었잖아요. 다시 한번 13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우리를 적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이끌어내어 광야에서 주기를 함이 어찌 작은 일이기에 오히려 스스로 우리 위에 왕이 되려 하느냐. 자, 모세는 왕이 될 마음이 하나도 없어요. 그런데 이 나단, 아비람, 또 고라, 이 사람들이 모세를 그렇게 막 흔드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저 모세가 왕이 되려고 한다, 이렇게 좀 거짓 그런 소문을 퍼뜨려 가지고 모세에 대해서 안 좋은 그런 이미지를 심어주기 위해서 그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자, 모세는 뭘로 이겨냈다 그랬죠? 하나님께서 온유한 성품으로 그런 여러 가지 그런 어려움을 이겨냈는데요. 14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뿐 아니라 내가 우리를 적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인도하여 들이지도 아니하고 밭도 포도원도 우리에게 기업으로 주지 아니하니 내가 이 사람들의 눈을 빼려느냐? 우리는 올라가지 아니하겠노라. 자꾸 하여튼 이 사람들이 모세의 지도력을 흔들고, 그리고 모세에 대해서 반역하려고 하고. 자, 이때 이제 하나님의 이제 모세의 반응이에요. 15절 말씀이에요. 읽어보겠습니다. 모세가 심히 노하여 여호와께 여짜오되 주는 그들의 헌물을 돌아보지 마옵소서. 나는 그들의 나귀 한 마리도 빼앗지 아니하였고 그들 중에 한 사람도 해하지 아니하였나이다 하고, 그들의 헌물을 돌아보지 마옵소서. 이건 무슨 말씀인가 하면요, 하나님께 맡기겠다는 거예요. 고라와 다단과 아비람이 이 세 지도자가 중심이 되어서 지금 모세를 반역하고 자기들이 그런 지도자가 지금 되려고 하는 거잖아요. 근데 이제 모세가 들어보면은 말도 안 되는 지금 그런 말을 하고 있을 때, 일단 모세는 그 세 사람이 주동이 되어서 한 그 일에 대해서 하나님께 맡기겠습니다. 하나님이 알아서 처리해 주옵소서. 그런 이제 고백이에요. 그 다음에 모세는 40년 동안, 그 다음 말씀이 중요해요. 뭐라고 합니까? 나는 그들의 나귀 한 마리도 빼앗지 아니하였고. 그러니까 모세는 괜히 청렴결백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즘 뭐 공무원으로 적용하면, 그러니까 이제 모세도 이스라엘로 공적으로 보면은 공직자라고 보시면 돼요. 지도자이면서 공직자예요. 그런데 그런 높은 지위에 있다고 해서 뭐라고 하면, 모세가 나는 그들 중에 나귀 한 마리도 빼앗지 아니하였고 그들 중에 한 사람도
해야지 아니하였나이다. 그러니까 참 청렴결백했다는 거예요. 모세가 지도자로서, 공직자로서 조금만큼의 그런 흠이 없었다고 하는 거예요. 이때 하나님께서 이제 이들을 심판하시죠. 그래서 반역했던 지도자 250명이 하나님의 심판으로 불의 심판을 받아서 그냥 죽어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 가담했던 14,700명은 연병으로 죽게 돼요.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서 이건 그냥 놔두면 모세 리더십이 위험하겠다 싶을 때는 직접 개입을 하셔서 그들을 하나님께서 심판하세요. 자, 그러면 이 정도면 모세가 왕이 될 만한 충분한 업적이 있어요. 세상 같으면 내가 왕이 될 수 있다고 이렇게 얘기도 할 만하고 사람들로부터 왕이 되달라고 그렇게 들을 만한데 모세는 왕이 되지 않으려고 애썼다는 거예요. 그 이유는 제사장 나라의 시민이 더 되고 싶어서. 두 번째 볼 인물은 여호수아예요. 자, 여호수아는 모세 후계자죠. 여호수아는 만나 세대의 60만 장정을 이끌고 가나안 땅을 정복했던 31번의 전쟁을 다 승리로 이끌었던, 이 당시에 이 고대에는요, 전쟁에서 승리하면은 이게 왕으로 가는 길이에요. 왕이 돼야 돼요. 근데 여호수아 역시 왕이 되지 않으려고 애썼다는 거예요. 우리 한번 여호수아서 1장 8절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여호수아서 1장 8절 보시면 여호수아는 전쟁 중에서도 여호수아가 붙잡았던 것은 하나님 말씀이었어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할렐루야. 그럼 전쟁 상황이면 얼마나 여러분 위급합니까? 얼마나 불안합니까? 전쟁 중에 근데 여호수아는 모세 오경 하나님 말씀을 붙들고 있었다는 거예요. 묵상했다는 거예요. 매일매일 순간순간마다. 그래서 이제 여호수아가 모세가 모세 오경을 썼듯이 여호수아는 여호수아서를 쓰게 돼요. 거기 말씀 교재 한번 보시면요, 말씀 교재에 여호수아가 여호수아서를 쓴 책을 쓴 이유 1번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와 함께 하시던 것처럼 나와도 함께 해주셨다. 이걸 이제 나타내기 위해서 뒷면으로 가면요, 2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 친구 갈렙은 정말 멋있다는 것을 알려주기 위해서. 여호수아서 보면 이 갈렙에 대해서 굉장히 어떤 그의 헌신, 그 공적을 많이 이렇게 이제 써 있거든요. 3번 읽어보겠습니다. 나도 모세처럼 왕이 되지 않고 제사장 나라 거룩한 시민 2호가 되겠다는 것을 알리기 위해서요. 4번 내 자녀들도 왕이 되지 않을 것이며 그들도 제사장 나라 거룩한 시민이 될 것이다. 이것을 이제 알리기 위해서 여호수아서를 썼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세도 그랬고 여호수아도 왕이 되지 않으려고 끝까지 노력했어요. 그러면서 제사장 나라 하나님 나라의 자녀로 있는 것이 더 좋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여호수아서 24장 이제 여호수아가 마지막 유언하는 말씀이 여호수아서 24장이에요. 글로 한번 가서요 15절을 한번 찾아보시면요, 여호수아서 24장 15절 보시면요, 이렇게 여호수아가 유언을 남깁니다. 읽어보겠습니다. 만일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너희에게 좋지 않게 보이거든 너희 조상들이 강 저쪽에서 섬기던 신들이든지 또는 너희가 거주하는 땅에 있는 아무리 족속의 신들이든지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하니. 할렐루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만 섬기겠습니다. 놀라운 거죠. 세상 같으면 왕이 되어 주십시오 할 때 막 왕이 되려고 하고, 세상 같으면은 자기의 그런 업적을 내세우려고 할 텐데 여호수아는 모세처럼 나와 내 집은 나뿐만 아니라
내 자녀들도 왕이 될 일은 전혀 없고 오직 하나님만 섬기겠습니다. 하나님 자녀로 남겠습니다. 그런 믿음의 고백을 하는 거예요. 세 번째 인물은 이제 기드온이에요. 그러니까 모세 오경에서 모세, 여호수아, 기드온, 사무엘 시대는 다르다 그랬어요. 시대는 다른데 각자 그 시대에서 굉장한 업적과 공적이 있어요. 그러면 보통 사람 같으면 은근히 그런 내 업적을 내세우고 어떤 그런 업적을 가지고 어떤 지위에 이렇게 올라가는 게 당연한 것인데, 근데 이 믿음의 사람들은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렇게 하지 않으려고 애를 많이 썼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만 섬기는 하나님의 자녀로 남으려고 애썼다고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해요. 여러분, 기도원 하면은 뭐가 생각나셔야 될까요? 300용사가 생각나셔야 돼요. 기도원은 사사예요. 그러니까 이제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여호수아. 근데 이제 여호수아서에 가나안 정복하고 나서 시간이 흐르면서 조금 신앙이 이제 이렇게 퇴보하기 시작하죠. 그러면서 사사 시대가 이제 도래가 되거든요. 그 사사 시대는 굉장히 영적으로 어두운 시대예요. 자, 그러나 영적으로 어두웠지만 그 영적으로 어두운 시대에도 항상 하나님의 사람들이 있었음을 꼭 기억하셔야 돼요. 그 중에 한 사람이 기드온이에요. 자, 기드온도 모세나 여호수아만큼이나 왕이 되기에 부족함이 없는 사람이에요. 하나님께서 300용사를 통해서 미디안 군대 몇십만 명을 하나님께서 기드온을 통해서 역사하셔서 물리치거든요. 엄청난 업적 이게 있게 돼요. 자, 그런데 기드온도 마찬가지예요. 뭐라고 기드온이 고백하는가 하면요, 한번 사사기 8장으로 한번 가서요 22절과 23절을 한번 찾아보시면 기드온이 이렇게 이제 선언을 해요. 사사기 8장 22절 23절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때 이스라엘 사람들이 기드온에게 이르되 당신이 우리를 미디안의 손에서 구원하셨으니 당신과 당신의 아들과 당신의 손자가 우리를 다스리소서 하는지라. 기드온이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너희를 다스리지 아니하겠고 나의 아들도 너희를 다스리지 아니할 것이요 여호와께서 너희를 다스리시니라 하니라. 할렐루야. 미디안 군대를 물리치고 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기드온에게 왕이 되어 달라고 실제적인 요청을 한 거예요. 우리를 다스려 주옵소서. 기드온이셔, 당신이 당신의 아들들까지 대대로 우리를 좀 왕이 되어서 다스려 달라고 요청을 한 거예요. 근데 기도에 뭐라고 합니까? 내가 너희를 다스리지 아니하겠고 나의 아들도 너희를 다스리지 아니할 것이요 여호와께서 너희를 다스리시니라 하니라. 참 엄청난 고백이죠. 세상 같으면 그냥 그렇죠, 내가 왕이 되겠습니다. 이제부터 내가 당신들을 이스라엘 백성을 제가 이제 한번 다스려 보겠습니다. 잘 생각했습니다. 이렇게 되는 게 이제 세상의 모습이잖아요. 또 여러분과 저도 우리가 좀만 어떤 조금 공적만 있고 업적만 있어도 좀 내가 그러면 한번 해보겠습니다. 내가 한번 그 일을 한번 맡아보겠습니다. 우리는 내가 앞설 수 있는데, 근데 모세든 여호수아든 기드온은 그렇지 않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로 더 남으려고 애를 썼다는 거예요. 이제 마지막 네 번째 볼 사람은 이제 사무엘이에요. 이제 사무엘은요 세 가지 직분이 있어요. 사사이면서 제사장이면서 선지자였어요. 그러니까 사무엘은 어떻게 보면 마지막 사사라고 보시면 되고, 그리고 선지자였고 제사장 이제 역할을 했어요. 이제 사무엘의 큰 공적이라면, 자,
사사시대는 영적으로 어두웠다 그랬잖아요. 그 어두운 사사시대를 영적으로 완전히 이렇게 회복시킨 사람이 누군가 하면 사무엘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이제 성경 구약 성경 보시면 사사기, 룻기, 사무엘상하가 나오잖아요. 그 사사기와 룻기의 영적인으로 완전히 이렇게 쇠퇴했던 이스라엘 백성을 사무엘이 20년간 이스라엘 온 지역을 다니면서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고 가르치기 시작해요. 그때 미스바 세대가 딱 이렇게 형성돼요. 사무엘로부터 하나님 말씀의 교육을 받았던 그 세대가 막 이스라엘을 다시 이렇게 뜨겁게 회복을 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미스바에 모여서 막 기도회를 하고 막 회개도 하고, 그래서 사무엘상, 사무엘하를 읽어보면 다시 이스라엘이 영적으로 막 이렇게 회복되기 시작해요. 이제 그 이스라엘을 영적으로 회복시킨 중심 인물이 사무엘이에요. 미스바 시대를 이끌어서 어두운 사사 시대를 이제 끝낸 사람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면 왕이 될 만 하거든요. 근데 사무엘도 끝까지 왕이 되지 않으려고 애를 썼어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이제 모세오경의 그 질문을 통해서 모세, 여호수아, 기드온, 사무엘은 왕이 되지 않고 제사장 나라 거룩한 시민으로 살려고 노력했고 사모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과 저도 하나님의 자녀로 내가 이걸 사모하면서 가장 귀한 것이 내가 성도로서 말씀을 사모하면서 예배자로 살아가는 것이 여러분과 저에게 축복 중에 축복인 줄 믿습니다. 근데 이게 좀 방향이 좀 잘못되면은 우리가 굉장히 인간적인 생각을 많이 할 수 있다는 거예요. 뭐가 내가 이렇게 된 것처럼 생각도 들고, 내가 막 때는 뭐 교회에서 이렇게 뭐 지시해도 되는 것처럼 생각도 들고. 그래서 저나 여러분이나 항상 우리는 내 어떤 위치라든가 내 믿음의 중심을 항상 잘 중심을 잡으면서 하지 않으면 사람은 좀만 좀 잘못하면은 때론 교만해질 수도 있고요. 저도 마찬가지고요. 좀만 방향을 마음을 좀만 잘못 잡으면 하나님의 자녀로서 막 사모하면서 말씀을 사모하면서 막 섬기면서 겸손하게 나가야 되는데, 이게 좀 잘못되면은 좀 사람이 저나 여러분이나 또 임직을 받거나 그러면 누구든 이상해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오늘 이렇게 말씀 공부를 하면서 여러분과 저는 항상 하나님을 앞세우고 또 주님을 앞세우는 여러분과 제가 꼭 돼야 될 줄 믿습니다. 이제 사무엘 시대에 되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무엘이 이제 거의 이렇게 죽기 직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왕을 요구해요. 왕. 다른 나라 보니까 다 왕이 있는 거예요. 근데 이스라엘은 왕이 없어요. 그래서 사무엘로 하여금 하나님 앞에 우리에게도 왕을 좀 세워달라고 얘기했을 때 하나님은 처음에는 거절을 했어요. 왜냐하면 왕정 제도의 어떤 폐단, 왕을 세웠을 때 좋은 점도 있지만, 근데 왕이라고 하는 사람이 잘못됐을 때 훨씬 더 이스라엘 백성들이 입을 피해가 훨씬 컸기 때문에 처음에는 왕을 세우지 않으려고 했어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꾸 이제 왕을 세워달라고 얘기를 하니까 하나님께서 마음을 바꾸셔서 이제 왕을 세우게 됐죠. 최초의 왕이 누구였죠? 사울 왕이었죠. 근데 사울 왕은 처음에 왕이 될 만한 자격이 있었고 믿음이 좋았지만, 다 왕이 되고 나서 사울은 그 자기의 권력을 좀 사유화시키죠. 그래서 자기 사람만 쓰고 자기 지파 사람만 챙기고, 그리고 어떤 자기의 어떤 힘을 가지고 다윗을 또 죽이려고 하고, 그래서 사울은 결국 하나님께서 이제 왕의 자리에서 내려오게 되고, 두 번째 왕 다윗이 이제 그 뒤를 왕이 되게 되죠. 우리 한번 사무엘상 8장 한번
9절의 말씀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사무엘상 8장 9절 말씀. 자, 사무엘상 8장 9절과 10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그들의 말을 듣되 너는 그들에게 엄히 경고하고 그들을 다스릴 왕의 제도를 가르치라. 사무엘이 왕을 요구하는 백성에게 여호와의 모든 말씀을 말하여. 그 처음에는 이제 거절해서 하나님께서요. 자, 사무엘상 12장으로 한번 가서요. 3절과 4절을 한번 보시면요. 사무엘상 12장으로 한번 가서요. 3절과 4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여기 있나니 여호와 앞과 그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 앞에서 내게 대하여 증언하라. 내가 누구의 소를 빼앗았느냐, 누구의 나귀를 빼앗았느냐, 누구를 속였느냐, 누구를 압제하였느냐, 내 눈을 흐리게 하는 뇌물을 누구의 손에서 받았느냐. 그리하였으면 내가 그것을 너희에게 갚으리라 하니 그들이 이르되 당신이 우리를 속이지 아니하였고 압제하지 아니하였고 누구의 손에서든지 아무것도 빼앗은 것이 없나이다 하니라. 이렇게 사무엘도 선지자로 사사로 하나님의 공직자로 일하면서 모세처럼 나귀 한 마리도 뇌물로 받지 않는 청렴결백한 이스라엘의 지도자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참 이 지도자가 된다고 했을 때는 청렴결백이 굉장히 중요해요. 자기 관리죠. 그러니까 우리나라도 지금 대통령이든 뭐 장관이든 정치가들이 정말 나라가 좀 잘 되려면 그 위에 있는 사람들이 진짜 청렴결백하지 않으면, 더 이렇게 본이 되지 않으면 나라가 굉장히 어려워질 수밖에 없어요. 네. 그러니까 이스라엘 이제 우리가 모세오경을 봤을 때 모세, 여호수아, 기드온, 사무엘, 업적으로 보면은 다 왕이 될 만한 그런 업적이 있는데 왕이 되지 않으려고 애를 썼다는 거. 이것이 여러분과 제게 오늘 각자에게 하나님의 음성으로 여러분 들려줄 수 있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여러분과 저 마찬가지죠. 그래서 여러분과 저도 항상 겸손하게 하나님을 섬기려고 하셔야 되고, 내가 늘 부족하고 하나님 주신 사명을 늘 겸손하게 감당하려고 애를 써야 되고요. 어떤 직분이 있다고 해서, 또 어떤 목회자라고 해서 어떤 위치에 올라간다 해서 이게 당연한 것이 아니고, 여러분과 저는 오직 하나님만을 붙잡고 하나님만을 내세울 수 있는 여러분과 제가 꼭 돼야 될 줄 믿습니다.